시간이 되었으므로 2026년 4월 30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이른 아침 4시 58분입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벌써 4월 마지막 날인데 올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말씀 안에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로서 모범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개인의 교회로서 맡겨진 사명을 반듯하게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송석교회가 모두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각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20쪽입니다.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37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꽃이 아니었다고 하니까 이름을 불러줄 때 비로소 그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춘수의 시 중에 이런 시도 있습니다.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다.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꽃이라는 시는 이름을 불러줄 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지만 두 번째 시 꽃을 위한 서시는 가까이 하니 오히려 까마득한 어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불러줘서 도움이 되고 어떤 때는 불러줘서 해가 되는 게 사람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칼과도 같아서 어떤 때는 요리를 하는 칼이지만 어떤 때는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을 잘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해도 그 말에 칼이 물려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입을 다무는 게 상책입니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답답한 일이지만 간특한 혀로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것은 더 무서운 것입니다. 아주 해로운 것입니다. 잠언 10장 말씀을 보면 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으느니라. 똑같은 입 모양이지만 누구는 생명을 주고 누구는 독을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시 잠언 10장 19절 말씀 보면 그에 대한 해법이 나오는데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말을 줄이라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면 제가 늘 쓰는 표현으로 생각의 저금통이 바닥이 나니까 될 수 있으면 말을 줄이라는 겁니다. 대신 생각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언제 친해지고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말을 해야 소통할 수 있고 말을 해야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데 어떻게 말 없이 그게 가능할까요? 당연히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든 편지를 쓰든 문자를 보내든 카톡을 하든 소통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 모양으로 전하고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태초에 계셨던 말씀도 이렇게 활자가 되어 우리에게 읽히고 있는데 우리의 말도 시시각각 다양한 모습으로 전원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말에 생명의 샘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숨쉬게 한다 했으니 긍정적인 것을 더욱 긍정적으로 바꾼다면 말은 지혜의 날개를 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입술을 제어하는 훈련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렇게 훈련하고 나면 그의 말은 생명의 샘이 되고 그의 혀는 수는 같아질 것이며 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고 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말을 좀 줄이되 내가 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곱씹어 생명의 샘이 되도록 노력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을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앞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한 말들을 보고 느낀 것이 있었기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서 저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대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말했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은 호시탐탐 예수와 그의 제자들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을 먹은 것을 보고 시비를 건 겁니다. 배가 고픈 사람이 음식을 먹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바리새인들이 지적한 것은 안식일에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이에 예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으니 그 선생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의 악담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에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향해 그들은 어떻게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참으로 시답지 않은 망나니 짓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시며 저들이 안식일의 본질을 모르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안식일이 뭔지 제대로 모르면서 자신들이 세운 규정과 형식에 연연하여 쓸데없는 일에 열중하고 있으니
저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형식도 중요하죠. 내용 못지않게.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형식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용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남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버리고 형식만을 취하려 하고 있으니 그게 바로 율법주의요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저는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형식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하지만 형식과 내용 둘 중에 만약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내용이 더 중요하고 내용이 본질인 것이고 내용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장 7절 말씀에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형식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직시하라는 겁니다. 자비를 먼저 생각하라. 중요한 것은 자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행동을 지적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12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가리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인 자신과 같이 있는 상태에서 음식을 먹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 예수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는 안식일에 뭐 좀 먹은 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은 너희들 바리새인들이 잘못 생각해도 한참 잘못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바리새인들의 말들을 거론하시면서 너희는 저렇게 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서 이러이러하라 규정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잘못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실 때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욕보였습니다. 24절에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사탄을 쫓아낼 수 없다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불순하고 정략적인 말들을 늘어놓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정확히 간파하셨습니다. 저들이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셨기에 이럴 땐 논리적으로 저들의 말을 되받아치는 게 좋겠다 생각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27절 중간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의 아들들도 귀신을 쫓아낸 바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받던 자들은 귀신을 쫓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귀신이 나가기도 하였으므로 그렇다면 너희 제자들도 귀신이 들려서 그런 거냐? 라고 반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7절 끝에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제자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았으니 너희의 제자들이 이를 증명하는 재판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바리새인들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죽기를 하였으니 어쨌든 예수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이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지 다른 이름으로 귀신을 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귀신을 내어 쫓을 수는 없습니다. 나가는 척할 수는 있겠죠. 눈 가리고 아웅할 정도로 그 정도의 지능은 귀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합리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를 파괴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무속인들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하는 것은요. 실제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 귀신 위에 귀신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어둠 위에 어둠 한 장을 더 얹었으니 그 어둠에 취한 자들은 까만 밤하늘을 보며 자신의 눈에 별이 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오랑캐가 다른 오랑캐를 물리칠 수는 있어도 귀신은 본질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오직 빛으로만 사라지게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 현상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가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느냐 하는 점이기에 예수의 능력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사탄이 예수의 이름을 교묘하게 이용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성경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예수를 교묘하게 능욕하고 있으니 그것은 예수를 가장한 악령의 역사인 것이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와 같은 망령된 말을 지적하면서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31절에서 이미 성령을 모독하면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근데 32절에서 거기에 추가하여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이 행동이 우리에게 무섭게 와닿는 이유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다 뒤늦게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전에 그가 교회를 핍박했던 많은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경우는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없는데 문제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말세지만을 사는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참회로 이어져야 합니다. 참회를 해야 회개인 것이지 통렬한 참회 없이 건성으로 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능력들이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배척하고 고집스럽게 부인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령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악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사특한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이란 사탄에게 속한 사탄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사탄에게 속한 자는 그의 말 또한 악할 수밖에 없어서 악한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합니다. 그들은 악한 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악한 곡간 같아서 말을 할 때마다 악한 것들이 나오고요. 무언가를 공부할 때마다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비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우린 그들에게 그 입을 다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말과 행실을 똑바르게 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품격 있고 고급진 언어를 구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윽한 미소를 지으며 달콤한 말들로 타인의 귀를 호강시키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자는 겁니다. 예수의 향기가 있으면 예수의 향기가 밖으로 나오겠죠. 하지만 반대로 악취로 가득 차 있다면 예수의 향기는 언감생심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늬만 꽂히고 무늬만 아름다운 사람은 그만큼 슬프게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내주하고 계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잘 품어서 선한 에너지를 발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오늘도 말 한마디 말 한마디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실어서 세상을 밝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실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